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람 군대가 여리고성을 사마리아 성을 지금 애워싸고 있습니다. 포위가 된 상태에서 전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냐 하면 비둘기 똥도 사 먹고 또 나귀 머리도 사 먹고 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참 말씀하기도 민망한데 삶아 먹었다고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상황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종말입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군대의 그 포위, 경제, 정치, 군사력 모두 붕괴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본능조차 왜곡된 정말 처참한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러한 극심한 참혹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파멸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은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는데 현실하고는 계속 충돌해요. 그러나 이때 성도는 현실을 쫓아가는 굴복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상황 넘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 정신적, 영적 그러한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정말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막 자녀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7장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굶주림을 아시고 먹을 거를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의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이건 의심을 넘어 하나님의 전능을 부정하는 태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일 이맘때라는 시점까지 특정을 지어줍니다. 내일 이맘때.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원에 의지하며 말씀을 불신합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단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의 죄입니다. 불신앙은 죄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내일 이맘때 선포합니다. 인간적 논리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막힌 담의 해결은 항상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유일한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 내일 이맘때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혹시 절망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완전한 내 인생의 파탄의 자리에서 생명과 풍성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패턴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 십자가 사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절망에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절망의 극지에서 구원의 빛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또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상황이 매우 어렵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할 때 성도는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고 누군가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전 존재의 신뢰입니다. 나의 영육간 모든 것을 갖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 정신적, 영적의 기근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요, 교회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